할렐루야. 아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예배 드려도 좋은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니 너무 놀랍고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2018년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를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은 시작과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고 내일은 새날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2018년의 마지막 시간과 2019년의 첫 시간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 풍전, 등호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글을 쓴 당시의 환경이 다윗에게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던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의 곡식과 재산을 탈취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밀고 할 것을 알고 다윗은 말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은혜를 그일라 사람들이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다윗은 다시 방랑자의 생활을 하며 지내는데 이번에는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인신처를 고해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족속을 믿고 십광야 수풀에 숨었다가 완전히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24시간이란 하루의 삶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대학생 선교회 총재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은 새벽 기도는 보석 중에 보석이요 핵폭탄보다 강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는 즐겨 말했습니다. 아멘. 2019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에 시작합니다. 2019년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일과 월요일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 예물을 귀하게 선별해서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2019년도에 도우심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세상, 환난과 풍파많은 세상이기에 새벽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먼저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온종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를 교회에 나와 드리면 좋은 공기 마셔서 좋고 하루가 든든해서 좋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관계가 돼서 참 좋습니다. 아멘. 다윗이 찬송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은 감격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힘든 일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과는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고 어려워도 평탄하게 하시고 쓰러져도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심지어 환난 날에도 주님을 자꾸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로 제사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음식 맛이 많이 알려진 식당은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에 와서 기다렸다가 식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살기 힘들다 해도 그래도 너무 감사한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없이 난방 걱정 없이 사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 쌀을 먹기도 하고 새끼 식사가 너무 어려워 한 끼는 감자에 소금 찍어 먹고 연탄가스에 중독돼 아침에 동치미 한두 번 마시지 않은 사람이 없고 너무 어려워 정부에서 출산 억제 정책을 썼던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훨씬 더 많고 따져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안 좋았던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시작하는 충계 부흥성회를 앞두고 가온이 소방서에서 나와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힐튼 호텔에서 울면서 예배했을 때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당시 발을 동동 구르며 예배 처소를 찾다가 만난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입니다. 그때는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며 예배하고 있을까?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음에도 구태여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다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불행한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2018년도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 남았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어떻게 지낸지 모르게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나봐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할 수 있고 섬기고 싶을 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월드워치 리스트에 의하면 전 세계 60개국에서 최소한 2억 명 이상이 단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지금 현재 투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달 255명의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104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납치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매달 66개의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박해의 참상입니다. 그 박해는 날로 악화돼 2018년의 상황은 2000년 기독교 교회 사상 최악이라고 월드워치 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는 올해에도 북한이 뽑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가족의 정치 수용 수행은 물론 인체 실험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등 반인류 범죄의 희생이 되고 있다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한편의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환경, 찬송하기 좋은 환경, 예배하기 좋은 환경에서 사니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는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암에 걸린 한 그리스도인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말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속에서 병든 게 아니라 밖에서 병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신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천국 가신 김영호 장로님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친구분이 와 계셨습니다. 몸이 많이 부어 계신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안 돼 장로님께서 옷장에 있는 가방 좀 달라고 하십니다. 가져다 드렸더니 지갑에서 전 재산 150불을 저에게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정신이 언제 오락가락할지 알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국 가기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 집에 500불, 한 600불 있는데 그 돈과 함께 이 돈 150불을 건축원금으로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돈 쓸 일이 없습니다. 헌금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래도 교회 건축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외쳐보았습니다. 참 귀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지만 그분과 나눈 대화는 제 마음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과 짧은 세월이지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김영하 권사님께서 신방을 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김승철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담화를 나누는데 김 권사님께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와서 방을 꾸미기 전에 건축 헌금부터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 목사님 신방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건축 헌금으로 바치고 싶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조금도 걷지 못하는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걷지 못해 누워 계시는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후회할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 교회 건축 해주실 거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귀한 권사님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귀한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지내셨던 김진호 장로님 내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예배드렸던 그 분들이 찬양대 친교 및 기도회 며칠 전에 목사님 이제 저희가 힘을 내겠습니다. 1월부터 저희 내외 다시 찬양대에 서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요, 우리 부부가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사님을 돕는 일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제게 더 컸습니다. 2028년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순간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생 동안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자칫 메마르기 쉬운 인생길을 이롭지 않게 함께 가는 신앙의 길 동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신호진님의 연구에 따르면 모두 2618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이름이 무려 10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300회 정도, 모세의 이름이 7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많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은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복받을 집안이 제사장 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존중하고 삽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삽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성도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에 닥친 일들만 우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게 하는 줄을 알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오늘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뒷받침되면 하나님께서 복된 운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죽을 운명에 처하였던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운명이 바뀌어져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감사는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식어졌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무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신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과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작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축복과 작은 행복만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커다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큰 축복과 큰 행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서라도 그래도 크게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힘들어 감사가 나오지 않냐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는 감사의 고백은 그 말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축복의 전주곡이요. 아멘.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같은 유다지파의 10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레위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은 감사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드려진다는 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즉 일반적 감사제사가 아니고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드리는 특별한 감사제사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특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2018년을 돌이켜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봅시다. 감사의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2019년도는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형통하는 한 해, 좋은 일이 많아지는 한 해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